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굳이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악마에게, 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성경을 안 읽어도 다 아시죠? 첫 번째 시험 뭡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광야에 가실 때, 사탄을 만나실 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먹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의 상황을 알고 너 배고프지? 그럼 여기 돌 많으니까 이거 하나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줄인 배를 채워. 이렇게 시험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너가 한번 나한테 굴복하면 엎드리면 이제 내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지켜줄 거 아니냐. 한번 보여주라 라는 거죠. 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가 궁금해서, 혹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던진 것일까? 오늘 말씀의 악마, 또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디아라는 단어와 발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디아라는 단어는 맞은편, 건너편, 반대편이라는 뜻이 있고, 또 발레인이라는 뜻은 던지다, 공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개가 합쳐서 디아블로스가 됐고, 이게 영어로 데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디아블로스라는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뭐겠어요? 자신과 맞서 있는, 반대쪽에 있는 곳을 향하여 공격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방과 거짓말입니다. 중상모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런 거예요. 거짓말로, 중상으로, 속임수로 상대방을 해롭게 하려는 계획. 이게 사탄의 공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안에 거짓된 진리를, 거짓된 가치를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따르고 찾고 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사탄은 늘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험이다. 시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탄의 시험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탄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뭔가 되게 무섭게 생기고 머리에 뿔도 달리고 등치도 크고 그래서 막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보통 이미지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요 얼마나 부드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사탄이 던져주는 시험을 보면요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너무 쉬워. 좋아 보여요. 오늘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오셨잖아요. 시험을 이기신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러잖아요. 아침에 늦잠 자.
전날 뭐 했는지 뭐 늦게 자가지고 눈이 안 떠져.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속삭이는 거예요, 옆에서. 야, 다음 주도 주일이야. 오늘은 그냥 쉬어. 늦잠 자. 뭘 그렇게까지 나가려고 그래. 또 하나 옆에 물질을 준비합니다. 드리려고 하는데 속삭여요. 야, 네 살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드리냐. 너를 위해서 좀 써라. 여러분, 늦잠 자는 거 어려우신 분. 나는 늦게 일어나는 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분 없죠? 나 위해서 돈 쓰는 거, 왜 난 못하겠어요? 없죠? 그것만큼 좋은 거 있어요? 그것만큼 신나는 거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개강했잖아요. 아주 아침부터 수업 들어가면 지금 방학 하다가 이제 죽을 마실 거예요. 다음날 학교 안 가. 공강이야. 이것만큼 복음이 없어. 왜? 늦게 일어나도 되거든. 그죠? 늦잠 자도 되거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거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영어 성경 보면 유혹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유혹.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꼬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것,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왜?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일까? 왜 우리를 자꾸 그런 시험으로 이끌어 가실까?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 실험 카메라만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뭘 했냐면 이 어린 아이들한테 뭐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가르쳐요. 야, 나가서 낯선 사람이 뭐 사탕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절대 가면 안 돼. 따라가지 마.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교육을 받은 애들을 이제 거리로 보내요. 애들만. 그리고 이제 낯선 사람이 이제 다가오게 하는 거죠. 꼬셔요. 야, 사탕. 좋아하지? 아저씨가 줄게. 가자. 그렇게 했더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따라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게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나에게. 그러니까 당장 내가 저 맛있는 사탕을 먹는 게 나에게 좋은 일이지. 나에게 기쁜 일이지라고 생각하는. 반면 그 낯선 사람의 유혹에 단호하게 싫다고 끝까지 거절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것일까? 바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기억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 따라가지 않은 아이라고 사탕을 싫어하겠어요? 응?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다 사탕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 따라가진 아이들이 선택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사탕이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먹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고 또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에게 귀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서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을 나아갈 때 누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지,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유익과 더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사탄은요, 우리한테 달콤한 사탕 같은 것, 겉으로 볼 때는 맛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을 보여줘요. 너 이걸 가져. 이거를 소유해. 그래야 너는 구원받을 거야. 그게 너의 살 길이야. 사실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우리 시선과 마음이 그 사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갈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너를 구원할 것은 나밖에 없어. 참 평안과 기쁨과 생명은 나에게만 있다라고 외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당장의 기쁨, 순간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탕을 따라갈지 하신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어려운 것이에요? 전혀 아니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말 한마디면 돼요. 그 광야에는 모든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세상 모든 영광 다 준다는데, 이제 간섭 안 하겠다는데, 그까지 그런데 주님은 그 사탄의 요구를, 뭘? 저 사탄이 왜 나를 시험하는지. 그 의도와 계획과 뜻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거였다는 거죠.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탄에게 굴복하는 일, 사탄에게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탄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얼마든지요,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드러내고 싶어,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것을 주님은 다 포기하셨어요. 사탄이 주님께 던진 그 시험은, 그 요구는 너무나 쉬웠지만 거부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결국은 내가 아니라 저 사탄이 승리하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은요, 그 시험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시험에 맞서 싸우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주님은요, 시험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탄을 제압하셨습니다.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시죠? 박진영. 작년에 박진영 씨가 30년 됐대. 30년 데뷔한 지 벌써. 근데 지금 50대 중반 된 거예요. 50대 중반. 가끔 TV에서 박진영 씨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볼 때마다 놀래요. 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물론 그때 워낙 이게 좀 노안인 거 있겠지만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요 똑같아요. 얼마나 근육질인지 몰라요. 또 춤추는 것도 보면 옛날하고 다르지 않아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여기 박진영하고 비슷한 연배 되시는 분들 계셔요? 와, 저는 제가 한참 어린데도 와, 부럽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런 체력을, 저런 건강을 계속 유지할까?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거저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얼마나 끊임없이 관리하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난 매일의 루틴을 지킨다. 그러면서 운동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식습관이라는 식습관. 그래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딱 정해져 있대. 아침은 이제 견과류, 호두 같은 거. 그렇죠? 또 제철 과일들 먹고. 그렇죠? 저녁에도 과식 안 하고, 뭐 그릭 요거트 이런 거 챙겨 먹고. 그런데. 물론 뭐 영양제 같은 것도 먹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박진영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건강을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뭐 몸에 좋은 무언가를 잘 먹고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쁜 걸 먹지 않는 거래요. 나쁜 걸 먹지 않는 거. 실제로요, 박진영 씨는 라면을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는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라면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어제도 먹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매달도 아니고 너무 먹고 싶을 때 한 번. 그것도 라면을 반만 끓인대요. 반만 끓이고 거기에 채소만 엄청 때려 넣는데요. 그러고 먹는데요. 그리고 술자리 얼마나 많겠어요, 연예인들이. 절대 안 나간답니다.
여러분, 박진영 씨가 라면 싫어해서 그렇게 어쩌다 한번 그렇게 먹겠어요? 술자리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자리를 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대요. 나 라면 너무 좋아하고 술도 너무 좋아하고 그럼 뭐 파티도 너무 좋아한대.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 재력이면 매일 파티 하겠죠. 그죠?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난 그걸 포기했다라는 거죠. 왜? 그것들을 먹고 즐기는 것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고 누리는 행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몸에 좋다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곧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않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거 많이 찾아 먹잖아요. 영양제든 뭐 때 되면 또 몸보신도 하고 그렇게 먹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먹으면서 몸에 안 좋은 것도 먹어. 그건 건강을 지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제 다 피자, 치킨 이거 좋아하잖아요. 햄버거, 패스트푸드 다 시켜요. 음료는 뭐 시켜? 제로 콜라 주세요. 무슨 다 뭐 칼로리 폭탄 지방보다 시켜놓고 콜라는 제로 콜라로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요 굳이 좋은 거 찾아 먹지 않아도 뭐 비싼 영양제나 이런 거 찾아 먹지 않아도 나쁜 것만 먹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뭘 먹으라 그래요. 취하라 그래요. 소유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쉬워요. 좋아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요. 그 길을 따라가요. 그때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쉽고 좋아 보이고 편한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 멸망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다시 멸망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구원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사탄이 주는 그 달콤한 그 사탕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감당하셨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모범 답안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확실한 승리의 방법을 따라서 그 시험과 유혹에 맞서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당장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만을 쫓으며 그저 쉬운 길로, 좋아 보이는 길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거리 던져줍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쉬운 일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그래서 쉬워서 어려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래요.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길 끝에 있는 넓은 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좁고 울퉁불퉁하고 온갖 걸림돌이 많은 길 끝에 세워진 좁은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으로 나아가는 길은 너무 편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입니다. 반면 두 번째 문으로 나아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 지나면 그 문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과 더욱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당하신 이유, 그리고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그것이 감당할 만해서도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쉬운 일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도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은 그것만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이 세상의 잠깐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과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고 시험을, 유혹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몸소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유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시험들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믿음의 길도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걸어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기억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그 길 끝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또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능히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순절의 시간들 또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